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3번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올라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종교와 또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한번 어떤 뜻을 펼쳐보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데스다가 이 이름과는 지금 정반대의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벳 할 때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도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실 때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산 떡이다라고 표현하셨던 것과 같이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유, 소리가 크죠. 그냥 정말 은혜의 집이었는가? 그게 문제인데요. 예수님 오실 때 여기는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불치병을 의미한 거죠. 불치병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 해외에 약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사람들, 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자리, 절망의 자리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연못만 주시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은혜의 집이라고 보는 이유가 뭔가 하냐면 언제 한 번씩 갑자기 예고 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연못에 물을 한번 움직일 때가 있는데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어쩌다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려서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으면, 어떤 병이든 다 나으면 그것이 다 은혜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무조건 나으면 다 은혜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명칭을 가지고 이제 베데스다 요양원도 많고 베데스다 기도원도 많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낫는다. 이것이 아주 너무 인상적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면 서로 박대를 합니까? 병원에 가보면 일주일만 입원해 있으면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식구처럼 됩니다. 다 가족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몸이 아프면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막 형님 동생이 되고 언니 동생이 되고 병실에 두어서 서로 이렇게 밥 챙겨주고 서로 챙겨주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한번 살짝 움직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여기 맹인이 나오는데, 이 소경 맹인이 나오는데, 맹인이 이제 지팡이를 들 때가 된 것이죠. 그것도 이제 쇠로 된 지팡이를 꺼내서, 왜 그런가 하면 아무도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 그러면서 어디에 지금 연못이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팡이를 막 휘두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은 그날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막 벌쩍벌쩍 막 뛰어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서로 사람들 앞에 가는 사람들 막 끌어내고 자기 먼저 뛰어드는 자리,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갚을 수도 없는, 나에게 원인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인가? 물이 살짝 움직이는 순간, 그 순간에 아비규환이 됩니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서로 빨리 가려고, 서로 빨리 들어가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빨리 나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먼저 들어가게 될까요? 중환자가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경환자가 들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정상인이 들어갈까요? 100% 정상인이 먼저 뛰어들어갈 겁니다. 경환자도 이 가벼운 살짝 아픈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서로 그 난리가 나는 그 와중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중환자는 물론 못 들어가고 아마 멀쩡하게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 중에 그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은혜인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들어가서 고침받는 게 은혜다? 아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건 지옥입니다. 은혜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행위와 구별되는 말입니다. 행위는 자기 결과에 따라서, 자기 결과에 대해서 그것의 조건과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는 자기가 얻는 결과에 대해서 자기 노력의 근거나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와 있으면서도 은혜와 상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이 움직일 때 선착순 한 명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한 명에 내가 뽑힐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스크 처음에 마스크 사야 된다고 할 때 대형 할인마트에서 줄 서 있다가 문 딱 열자마자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이렇게 뭐 몇십 프로 이렇게 할인 행사 한다면 막 또 거기 줄 서 있다가 막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스크도 오부제로 바뀌게 된 게 그 앞에 밤새도록 줄 서 있다가 막 그 순간에 문 여는 순간에 막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 오부제로 바뀌게 된 거죠. 은혜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에서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다 오직 그 연못의 물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의 정체가 참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면 3절부터 4절에 가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부분부터 4절까지가 다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진본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본으로 베껴서 쓰고 또 베껴 쓰고 계속 이렇게 사본이 나오는데 그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뭐냐면 전설이 그러니까 전해 오는 그냥 강원도 홍천에서 드러내는 무슨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말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천사는 진짜 천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사는 원래 누가 보내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환자들, 불치병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한번 물을 한번 휙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동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예전에 개혁헌글에서는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막 이 환자들이 막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재밌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신가. 이 사람들끼리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고 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실 하나님이실까. 그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이 천사의 정체가 무엇일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합니다. 그냥 이 천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냥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신약성경 297면인데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신약성경 297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거 한 구절 찾았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냐면 이 천사는 여기서는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광명의 천사, 자기를 가장한 사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천사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인간들의 그 욕심이 만든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한 경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아주 탁월하지 않은데 아주 대부분은 실력이 그렇게 썩 높지 않은데 우리 대부분은 남보다 낫지 못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너무 당연한 말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물의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미생물의 사회도 지금 바이러스 천국인데 바이러스의 사회도 서로 돕고 살아요. 서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이렇게 살지 1등만 살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런 것은
인간 사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탄이 조종하는 이 지옥 같은 인생 사회, 이런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서로 잘 지내던 사람들이 물만 움직이면 서로 먼저 살겠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나만 살겠다고 뛰어드는 이기적인 자리, 무한 경쟁의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아주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를 은혜라고 부르는가 하면, 남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은혜라고 불러요. 남보다 좋은 회사 들어가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빨리 회사 차리고 나보다 빨리 성공하면 은혜라고 불러요. 1등 외에는 다 바보가 되고 다 그렇게 망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사회이고,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교회에 와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는 힘없는 자들의 자리, 몸이 아픈 사람들의 자리,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의 자리, 지지부진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자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분명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교회마저도, 교회에서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힘없고 몸에 건강이 없으면 점점 뒤로 밀려가는 자리라면 교회는 베데스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좀 오시면 처음에 보셔요. 그 다음에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첫째로 예수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세요. 아무리 친해도,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맨날 날 보지만 매일 내 상황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오히려 화를 낼 겁니다. 아니, 병원에 와 있는 사람이 병 고치려고 온 거지, 낫지 않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왜 있겠냐고 화를 낼 겁니다. 이 질문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 너 나을래 안 나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낫는 방식이, 네가 뛰어들어가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낫는 그 방식 말고 나에게 한번 맡겨볼래? 라는 뜻입니다. 넌 나를 통해서 나의 은혜로 한번 나아볼래? 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믿음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거 말고 넌 나에게 한번 너의 인생을 맡겨보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도 명당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어디였을까요? 연못 바로 옆에 연못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고 경쟁을 했을까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못 들어간 걸 보면 아마도 저 멀리 정말 사람들이 다 안 가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성경 주석가 중에 아더핑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질문은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기고자 하느냐? 너는 너를 위해서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도록 하고자 하느냐?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런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방식 말고 이제는 나에게 한번 맡겨볼래? 네가 선착순 한 명 했을 때 일본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38년 동안 확인했지 않느냐? 그거는 안 되는 거 알지? 이제는 나를 한번 믿어볼래? 이런 뜻이. 이것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 잘 돼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남보다 뭔가를 더 많이 해서 잘 돼보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너무나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 사람처럼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예, 저 낫고 싶어요. 이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다가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 말 뜻에는 주여 저는 원래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저는 일본으로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못했는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저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좀 도와주셔서 저 좀 집어넣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등으로 들어가서 저 병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물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이 이 환자를 안고 뛰어서 들어가서 1등으로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나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이게 은혜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일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았어. 이러고 다녀. 내가 말이야. 내가 1등에서 내가 들어가서 나았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병이 났는데도 나았어도 은혜를 언급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명당 자리 잘 차지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잽싸게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나았어. 이 얘기를 하고 다닐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낫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좀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는 나을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거 평생 자랑하면서 살 거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람의 못된 자존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맡기질 못하고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병 나을 수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사업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난 장사 잘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 애들 잘 키울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2%가 부족해야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사업 정말 크게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시험 통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길 바라고 계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요. 우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이기심과 교만과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예, 나 낫고 싶어요. 아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 딱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는 패스, 옆으로 지나가면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패스하고 지나가시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한테 또 말씀하셔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조금도 나를 맡길 마음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더 자존심을 세우고 있고 나를 맡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패스.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내 영혼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충고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가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고 바로 그대로 됐어요. 이것처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완전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믿을 만한 자세가 다 되어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언제 말씀이 임하는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아직 그 마음을 열지 못한 자에게,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한 자에게 그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준비되지 않은 자여, 나에게 네 인생을 아직 맡기지 못한 자여,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자여.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지, 나는 구원자이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은혜 입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구해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아서 우리가 은혜를 연구해서 은혜를 받고자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예요. 내가 은혜를 구해서 받았나? 아니면 연구해서 받았나? 아니면 은혜를 거저 받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는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거저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교회는 서로 먼저 들어가서 나만 구원받으려고 싸우고 밀치고 지지고 볶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서로 같이 어깨동무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환자 중에 딱 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뭔가 그 사람한테 특별한 점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만 병을 고쳐주느냐? 물론 예수님은 모든 환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찾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셨고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이 질문에 그냥 바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그냥 구구절절 늘어놓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붙들고 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또 남 탓,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예, 낫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걱정과 염려와 핑계가 지배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 연못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38년 된 병자처럼 내 죄로 인해서, 내 불신족으로 인해서 낫지 못하던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끝까지 자존심 부리던 내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의 존재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서로 함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소 지으시는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은혜의 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 숨쉬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